소년부 친구들 안녕. 양희세 전도사님이에요. 예배를 드리러 온 친구들 모두 환영해요. 한 주간 다들 잘 지냈죠? 코로나가 4단계로 유지되면서 집에만 있으니까 심심할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집에서 뭐 할까 하다가 백종원 아저씨 유튜버를 보게 되었어요. 제육볶음도 만들어보고 알리오 올리오인 마늘 스파게티도 만들어 보았는데요. 처음에는 많이 망쳤는데 여기 보면 제육볶음인데 고기보다 파가 더 많아요. 그래도 하다 보니까 재미있고 나중에는 맛도 있더라고요. 친구들은 불 쓰는 요리는 위험하니까 부모님한테 수박 썰어달라고 해서 수박 화채 같은 거 만들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시원하고 맛있을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전도사님이 사자성어 퀴즈를 내볼 건데요. 문제 드릴게요. 묻는 말에 엉뚱한 대답을 한다는 뜻의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힌트. 동쪽을 묻는데 서쪽을 대답한다 라는 사자성어예요. 네, 정답은 동문서답이에요. 이 동문서답의 예를 들어보면 야, 이 핸드폰 정말 멋있지 않아? 라고 물어봤는데 나는 너가 너무 좋아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뭔가 어이가 없는데 웃기죠? 그래서 이 동문서답으로 만든 게임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뭘 물어보면 그 질문과 말이 안 되는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너 어떤 과목 좋아해?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축복이가 컹컹 짖을 때 너무 무섭더라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질문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세요. 3가지를 물어볼 거예요. 말이 되는 말을 하면 지는 거예요. 시작! 오늘 아침에 뭐 먹었어? 지금 뭐 해? 이따가 뭐 할 거야? 네. 벌써 전도사님 질문에 말이 되는 대답을 한 친구가 있나요? 이거 말 안 되게 대답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전도사님도 이 게임 하다가 뿅망치 엄청 많이 맞았어요. 다시 문제 내볼 테니까 이번에도 집중. 시작! 좋아하는 노래는 뭐야? 좋아하는 색깔은 뭐야? 전도사님이 좋아? 장영수 부장님이 좋아? 네, 마지막 질문 많이 어려웠죠? 전도사님은 비슷한 질문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바로 엄마가 좋아 라고 대답해서 뿅만치를 맞았던 적이 있었어요. 자, 이제 게임을 마무리할 건데요. 모두들 재밌었죠? 이제 이 게임보다 더 재밌는 찬양을 하러 갈 건데요. 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러 갑시다. 고고 고고. 놀라운 이야기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장영수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든 어느 곳에 있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 예수님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게 성령으로 도와주세요.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친구들 한 명 한 명 찾아가셔서 축복해 주시고 사랑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내려주세요. 오늘 예배 함께 드릴 동안 성령이 함께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영이 열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곧 여름 성경학교를 온라인으로 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과정부터 모든 행사를 주관하여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되는 성경학교, 또 성령을 만나는 성경학교가 되게 인도해 주세요. 오늘 예배를 온전히 드리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아래 계좌번호로 우리 친구들의 헌금을 보내주세요. 계좌로 보내주지 못하는 친구들은 모아두었다가 현장 예배 드릴 때 한꺼번에 낼 수 있도록 해요. 사랑 많은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것에 감사하여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을 기뻐 받아주세요.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품으신 뜻이 이루어지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더 알아가는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끝나는 시간까지 졸지 않고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예배에 집중하게 도와주세요.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 빨간색 네 번째에 있어요. 요행롬 시작하는 것에 요 쪽을 찾으면 돼요. 다 찾은 친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큰 소리로 함께 말씀 읽어보아요. 이제 다 함께 말씀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까지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에 대해서 배웠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죠?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맨 처음에 예수님의 부름에 따라갔던 제자들, 베드로,
바울, 루디아를 배웠었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에 순종하여 바로 따라갔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였고,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였고, 루디아는 예수님의 모습인 섬김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배웠어요. 각자의 모습은 다르지만 각자의 방법대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실천하려고 노력하였어요. 정말 멋있는 사람들이죠? 이번 주부터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배워볼 건데요. 여러분, 앞에서 동문서답에 대해 들었었죠?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많은 것을 물어보았어요. 예수님은 물음에 귀 기울이고 다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하셨어요. 과연 여인의 질문은 무엇이었고 예수님의 대답은 또 어떤 대답이었는지 지금부터 성경 말씀 이야기 함께 알아가 보아요. 숑.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던 중 수가라는 성에 도착하였어요. 오랜 시간 걸어서 피곤하셨던 예수님은 잠시 쉬어가기 위해 우물 곁에 앉으셨어요.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나에게 물을 좀 줄 수 없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여인은 의아해서 물어봤어요. 당신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왜 제게 물을 달라고 하세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정결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말을 걸지 않았다고 해요. 게다가 모르는 여인에게 말을 걸다니 여인이 이상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오히려 내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하게 살게 하는 물이다. 여인은 놀라서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을 예수님에게 물어보았어요. 예수님, 지금까지 저와 조상들은 여기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정말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가요?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때가 지금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할지니라.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들어보았는데요. 대화가 뭔가 좀 이상하죠?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게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해도 괜찮은지, 꼭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어디서 예배하는지를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러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같은 엉뚱한 동문서답과 같은 대답을 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지니라가 무슨 뜻인지 알아야 하는데요. 여기에서 영은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예배를 드려야 해요. 그리고 진리는 진리이신 예수님, 하나님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 될까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고백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하는지 물어보는 여인의 질문에 어디서든 상관없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대답해 주셨어요. 엉뚱한 것 같았던 예수님의 대답은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계신 대답이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어떤 일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경험할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고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둘째로, 우리는 고백을 하게 돼요. 무엇을 고백할까요? 바로 우리의 죄와 감사함을 고백해요. 우리가 알고 지었던 죄, 그리고 모르고 지었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하게 돼요. 이것을 회개라고 하죠. 그런 다음 우리의 죄를 구원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고백해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변화를 경험해요. 무엇이 변화될까요? 바로 내가 변화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고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돼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도록 변화되어요. 자, 이렇게 예배를 통해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깨닫고 알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뜻과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번 한 주간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변화될 수 있는 한 주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게요.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알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소년부 친구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죄를 고백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소년부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이번 한 주간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기뻐 받아주시고 소년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파송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활동하기. 공과하고 펜을 준비해요. 오늘 활동하기는 공과 공부를 할 거예요. 오늘은 30일과 할 차례예요. 30일과 우물가의 알쏭달쏭 대화를 모두 펴보세요. 공과는 앞에서 배웠던 설교 내용을 복습하는 느낌으로 할 거예요. 모두 준비됐으면 첫 번째 질문 다 함께 봅시다. 예배 순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은 예배 순서 중 어떤 순서가 제일 좋나요?
뭐 찬양, 기도, 말씀, 헌금, 주기도문 어떤 순서든 마음에 드는 순서가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보통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순서를 아마 가장 중요한 순서로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예배의 모든 순서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답니다. 되게 당연한 말 같지만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두 번째 질문을 보면서 함께 알아가 봅시다. 두 번째 질문 다 함께 보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배는 어떤 예배였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고 설교 시간에도 나왔었는데요.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예배와 진리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예배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는 어느 시간과 장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알아가는 모든 순간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지금같이 코로나로 인해 집에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알아가는 순간이라면 예수님의 말씀하신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 다 함께 봅시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해야 할까요? 자, 우리 친구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해야 할까요? 아까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집중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고 했어요. 우리 뒷장에 이렇게 예배할래요를 다 같이 펴볼까요? 이렇게 예배할래요? 다 함께 봅시다. 위에 3번 질문했던 것을 참고해서 평소 예배 시간에 있었던 마음속의 생각들을 말풍선에 써보고 이제부터 예배 시간에 내가 실천할 것을 보기에서 골라서 빈칸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이 말풍선과 빈칸을 다 채운 친구들은 사진을 찍어서 각방 톡방에 올려주세요. 자, 이렇게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지금 보기를 보면서 다짐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다짐한 것을 실천하면서 이번 한 주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멋진 제자 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길 다들 응원할게요. 모두 화이팅 하시고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